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캠퍼스는 사역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이단들과의 영적인 전쟁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특별히 1학년들을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새내기 때 접촉해서 이단에 미혹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사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대부분의 이단 단체들이 캠퍼스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단체들은 외국에서 온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가끔 보는 두 사람의 젊은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몰몬교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주로는 우리에게 유창한 한국말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합니다. 19세에서 21세가량의 대부분이 미국 청년들입니다. 종교생활, 학교 성적, 그리고 성적인 순결도를 기초로 해서 외국으로 3년 동안 보냅니다. 오기 전 4, 5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에 도착하면은 몰몬경의 내용을 한국말로 전할 정도로 한국말을 배워서 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때 주를 위해서 취업이나 진학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고 영어 해보신 적,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짜들도 가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학 공부를 해서 우리들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급성장을 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몰몬교인들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 규정에 따르면 최소 200에서 800명가량의 몰몬교인이 있을 때에만 건물을 세웁니다. 이문동에 이 몰몬교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약 200에서 800명가량의 몰몬교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에 이들이 운영하는 소위 템플이라고 부르는 규모의 건물이 거의 많은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신촌 로타리에 가면 몰몬교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몰몬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매개로 해서 다가와서 미국 유타주의 중요한 유타주 대학이나 브리감령 대학 등으로 영어 유학을 알선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깊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온 이단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한국 전쟁의 혼란기에 세워진 한국 이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일교입니다. 역시 캠퍼스 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민통선 혹은 그쪽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통일교의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부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70년대엔 공자석과 예수가 다 자기 부하라고 그랬고 90년대에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그뿐만 아니라 부인도 재림주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단이 무엇일까 했을 때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들은 대단히 애국자이들입니다. 재림주도 한국인이고 비밀스러운 계시도 한국말로 쓰여져 있고 구원받을 14만 4천의 대부분도 한국 사람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곳이 한국 그 동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통일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재림주로 신격화를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자기가 참 재림주이다.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이 한반도에 세워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19,000명의 통일교인들이 갖고 있는 부는 엄청납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UPI 통신사를 소유하고 있고 63빌딩 옆에 75층짜리 파크원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곳곳에 있는 리조트는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로 통일교 왕국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2세대 이단들이 활동합니다. 특별히 JMS라는 이단도 있었는데 통일교인이었다가 문선명이 재림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인 것을 발견하고 그 스스로가 재림 예수인 것을 발견하고 독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위장 동아리로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인가 외대에서 활동하던 위장 동아리가 발각이 된 적이 있죠.
특별히 이쁜 누나들과 잘생긴 오빠들이 새내기들을 적극적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교리보다도 정땜의 길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동아리 가입을 했는데 지나치게 이쁜 언니들, 누나들과 잘생긴 오빠들이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국 캠퍼스에서 주로 활동 많이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에겐 IYF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교리는 잘 몰라도 이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고 지역 이름이 들어가고 교회라고 씁니다. 대구에 있으면 기쁜 소식 대구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은 기쁜 소식 동대문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를 보면 요즘 지하철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단번에 끝냈습니다.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파의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내가 한번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치 않아도 된다. 반복적인 회개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고 짓는 죄는 뭐냐?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직이 전국적으로 캠퍼스에서 특히 가장 많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성경적인 믿음, 변화, 그리고 회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들은 십계명이나 기도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주기도문마저도 사용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단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이외의 어떤 것도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외의 것을 믿도록 강요한다면 우리들에겐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주를 버리고 배교하든지 혹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든지, 그 순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단들을 보면은 그들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취사 선택을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원파는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이단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합니다. 특별히 학원가에서 IYF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멀리서 보면 IDF, 가까이서 보면 IYF. 전국 대학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현대종교에서 170개 대학을 조사했는데 모든 대학에 있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모든 캠퍼스에 있는 대학들에서 준 동아리로 혹은 사회봉사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정동아리 등록 투쟁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목실에서 IYF를 비판이라고 하게 되면 부모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목실과 총장실을 난입하기도 했던 사건이 얼마 전 관동대에서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 폭력성은 순식간 드러나게 됩니다. 경남대에서 한양대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YF는 우리들에게 참 주목해 볼 만한 단체입니다. 특별히 해외로 문화체험, 어학연수를 주도를 하는데 우리가 가격이 좋다고 해서 참가했다가는 문화체험, 언어연수와 함께 저녁에 이루어지는 구원파의 성경 세미나를 들어야만 합니다. 일전에 호주를 갔더니 호주 옆에 있는 시드니 옆에 있는 울릉공이라는 곳에 한국 대학생 1,400명이 왔습니다. 성수기의 비행기 값보다 돈을 조금 더 주고 온 이 대학생들이 14일간 머물면서 구원파에게서 문화체험 언어연수하면서 성경 세미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연수든 문화체험이든 할 때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여러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케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필연적인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이단들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이단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들에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최후 승리에 대한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양적 팽창주의, 교파주의, 개교회 중심주의가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이단교회 문제는 어떻습니까? 비개신교인들은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우리 개신교인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에게, 내 친한 벗에게, 가족에게 이단 문제가 생겨야 그때야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이단 문제에 급급하지, 그 전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는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개신교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권하고 있는데,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아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부터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듣도 보지 못했던 대단한 이단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도 함께 발흥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부흥의 때는 이단 발흥의 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수록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해야만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이단이 우리를 극심하게 어렵게 하는 이 바로 지금 시기는 교회가 성장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그 때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무관심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이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이단으로 이 단체를 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원 주변에 자취방이 있는 곳, 그곳에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문이라도 잠깐 열어주면 발을 집어넣어서 문을 못 닫게 하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포교합니다. 말이라도 좀 들어주는 듯 싶으면 적극적으로 포교한 후에 집안에 있는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샤워기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보이는 이 남자 안상홍 씨를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이 부산에서 1964년에 포교를 시작해서 85년에 사망합니다. 부산 출신의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우리 4강에 왜 올라간 줄 아느냐? 축구가 안상홍 하나님 때문이다. 안상홍 하나님 이름을 보면 꼴제비들이 안 보이느냐?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의 홍이라는 주장까지. 여기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보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모든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실제로 우리 원룸에 있거나 자취하는 학우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찾아오면 단호하게 놓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호감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도 침례받을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왔습니다. 여대생한테 이러저러 하다가 침례까지 받았는데 제가 영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적법하게 세워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세례만 유효할 뿐이지 그것은 그냥 기분 안 좋게 샤워 한번 했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침례, 샤워가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든요. 학원가에서 이런 일들 벌어집니다. 집 떠나와서 우리 자취하거나 하숙하는 친구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단체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장길자라는 역시 해운대 출신의 여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가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의 신격화는 노골적입니다. 부르는 찬양인데 제목은 찬양하세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양하세. 우리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교회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노골적인 신격화를 하면서도 이들의 교세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자기들 주장으로는 135만, 저희가 볼 때는 15만에서 20만까지 볼 정도로 국내 최대 이단 단체입니다. 신천지도 5, 6만을 헤아리는데 그들의 3배 정도가 넘습니다. 워낙에 비밀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21세기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의 주력은 30대와 40대입니다. 그게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규모입니다. 휘경여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벽돌 건물 혹은 대리석 건물로 잘 지어진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포교하고 있고 해외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이 웃으셨던 두 남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성인인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우리들의 지적인 수준과는 무관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더 잘 빠지는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빠져나오라고 그러면 도망이라도 나오죠. 똑똑한 사람에게 이단, 네가 지금 선택한 그 단체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못된 단체를 선택했다고 하는 걱정보다는 내가 선택한 이 단체가 잘못될 수 없다고 하는 종교적인 합리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엘리트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는 저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수많은 아까 초등학교 출신의 정명석을 따라다닌 그 초기에 그 조직을 만든 학생들이 누굽니까? 서울대 이대 학생들 아닙니까? 특정 학교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이대 연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통일교에 빠지자 학교 교수를 보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 교수가 갔다가 통일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최초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통일교.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 문제는 우리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이 피해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문에 빠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우리가 손가락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예상된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문제가 그래서 한 번 생기면 그 해결까지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인내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만이 그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단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웃으셨던 이 단체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미국에도 피해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피해자들이 이런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활동 중입니다. 2, 3년 전부터 미국 사람들한테 상담 이메일을 받습니다. 백인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55 먹은 내 아들이 하나님 어머니에 빠져서 한국 갔는데 어떡합니까? 한국에서 영어 강사하던 내 아들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유수한 대학에 다니던 내 딸이 이 단체에 빠져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국제 이단학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발표를 했더니 피해자들도 봤습니다. 그 뉴저지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300~400이 모이고 있었고 70~80%가 백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치고 왜 서양 사람들이 이 한국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문제입니다. 이들은 좋은 조건을 갖춰놓고 이런 유아원을 운영합니다. 샛별 선교원. 부모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출근하면 아이들은 이런 노래를 배웁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시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이단들의 미혹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미혹의 덫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단들의 미혹은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서 청년 대학생까지. JMS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아직도 수없이 모입니다. 교주는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도 아직도 많이 모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대학생, 청년 조직까지 지금까지도 수련회로 모이는 인원이 적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특별히 요즘 성공하는 이단들은 한국교회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써주면 큰일 납니다. 집요하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설문치고 이름이나 전화번호 안 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교회도 무슨 MBTI 심리검사한다, 무슨 조사한다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요즘에 특징적으로 캠퍼스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21세기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단체인지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제가 불안합니다. 이 단체에 대한 예방과 대처 없이 우리들의 선교와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단체를 우리가 제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은 표창장들,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가 소위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 표창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왜 나쁘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 단체는 실제로 한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제법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60, 70년대, 80년대 이단들은 가정 파괴하고 사회 문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제재하면 주변 사회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제재시키도록.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성공하는 이단들의 트렌드는 사회봉사입니다. 우리보다 더 진짜인 척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왜? 안상홍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선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위해서이죠. 이단들이 요즘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단들이 이렇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쾌합니다. 제가 이문동에서 활동하는 이단이라고 해봐요. 10명 중에 한두 명 되는 기독교인에게 교리적인 인정을 받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7, 8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후자이죠. 이단들의 전략과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그대로인 채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죠. 골격은 그대로 안팎을 바꾸는 것, 이단들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될 이단들, 맞닥뜨려야 될 이단들이 이렇거든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리적인 비판을 하는 네거티브한 전략을 벗어날 때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면은 우리들이 이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람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안의 대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게 돼 있고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동안의 대학 청년 여러분, 이단에 대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순결해지는 그런 대학인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도 한국 이단들이 많습니다. 제가 몽골을 갔을 때 몽골 신문에는 이 단체가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신문에 전면에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한 아프리카 대통령은 자기 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선교가 취약한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에는 한국 이단들, 이 단체가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조직력과 경제력으로 선교 오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선교사로 자원하고 사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단 문제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단 대처 없는 세계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단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내시느라고 지금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야 할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예방과 대처 없이 21세기 한국교회 이단 대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조심스러운 단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할 단체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우리가 소위 신천지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빠진 청년들을 상담을 하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이만희 씨, 설립자인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 신천지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를 만든 이 이만희 씨는 자기 스스로를 보혜사 성령으로 신격화를 합니다. 그런 신격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내부 문서를 보게 되면 이만희 씨는 만유의 대주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전에는 못 봤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절을 합니다. 신격화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종교에 수년에 걸쳐서 상담을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제보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랑교 인근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제보 상담을 조사를 해봤더니 연평균 25% 이상이 신천지에 관한 제보 상담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얼마만큼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단체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 놨습니다. 각 지파가 특정 지역을 관할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제가 온 부산 지역은 안드레와 야고보 지파가 있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포교 활동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14만 4천 명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체는 이 이만희 씨 건강이 악화되면서 내년 이맘때를 14만 4천이 차는 해로 정하고 향후 1년 동안 그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얼굴을 노출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나 교회 인근에서도 이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근각지 만백성을 부르시고 빼내시사. 부르시고는 이해하시겠죠? 빼내시사는 좀 낯설죠. 신천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씨앗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추수꾼이 돼서 사명자가 돼서 교회 안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을 추수해서 그 알곡을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들이 세상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포기가 되더라도 포교 활동에 올인을 합니다. 집에서 막으면 집을 나와서, 남편이 막으면 이혼 얘기까지 해 나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포교 활동에 올인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떤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 놔두고 신천지로 가서 공부하고 포교 활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인이 가정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인은 어서 14만 4천을 채우는 길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흥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자신이 와서 내가 신천지에서 왔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이 안 가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감추고 속여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으로 해도 괜찮다는 종교적인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 뜻은 거짓말이 아니라 선한 충고라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모리애가 오히려 우리를 이단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와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접근을 하냐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 공부가 있다. 기가 막힌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만남을 권합니다. 그러고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목사님이 알게 되면 걱정하실지 모르니까 당분간 전도사님 목사님께는 비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런 제휴를 누구한테 여러분이 제안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99% 이상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한다면 목회자와 바로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곳이 건전한 곳인지 아니면 불건전한 곳인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신천지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리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각 2개월씩 총 6개월의 공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러한 대학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배우는 내용, 그림들을 적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의 유수한 기독교 대학에 한번 체프를 갔다가 끝났는데 여학생이 상담을 합니다. 기숙사에 있는 언니, 방에 있는 언니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신천지였습니다. 교목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더 놀라십니다. 그 여학생은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온 여자 청년이었고 교목실 조교까지 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천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회 안의 불신이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담당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와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더 걱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단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단들로 인한 교회 안의 불신과 분열이 더 무섭지요. 그 성경에 보면 이단에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거나 집안에도 들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폐해가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노트에다 필기를 빼곡하게 하면서 하얀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월, 화, 목, 금 성경 공부를 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건 아닌지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신천지 신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6개월 교리 교육을 받고 300문제 시험을 봅니다. 8, 90점 맞아야지 신천지 신도가 되고, 그리고 새신자 교육 2개월 받으면 정식 신천지 신도가 돼서 추수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14만 4천이 빨리 채워져야 되니까 그쪽 내부 공문을 보면 한 달 속성으로 끝내라 이런 공문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부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학부에 새로운 청년이 왔습니다. 대학생이. 우리 대학부 들어오려면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끝나면 300문제 시험 봐서 8, 90점 맞아야지 대학부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잊었는데요. 끝나고 새신자 교육 2개월 더 해야 됩니다 하면 그분이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가짜들은 진짜처럼 성경 많이 읽고요, 진짜들은 가짜처럼 성경 안 읽는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비판하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단 운운하는 건 그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단 대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웨슬레가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이단 운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제가 교회 외부에 성경 공부를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자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제 강의를 듣고 너무 기뻤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단 신천지에 아무도 안 빠질 거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인 자기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신천지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하겠냐고.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전문가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분은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위조지폐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화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화폐를 연구하고 진짜 화폐를 후배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위조지폐는 덤으로 걸러지는 거래요. 얼마나 진짜 화폐를 잘 아는지 위조지폐는 99%가 비슷해도 자기는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이단이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동안의 대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단 대처의 길인 것이지요. 이단 대처 전문가보다 하나님 말씀 전문가가 되십시오. 자기들은 성경만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과정이 끝나면은 소위 보혜사 이만희 씨가 썼다고 하는 이러한 책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책도 역시 제목이 계시라는 책인데 지은이는 어김없이 보혜사 이만희입니다. 보혜사가 그러한 신격화의 뜻이 아니라고 요즘 주장합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이름을 놔두지. 요즘 나오는 책은 또 보혜사를 싹 빼고 저자가 이만희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갖고 있는 예전 책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신격화뿐만 아니라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쓴 내용은 모세 때에도 예수님 초림 때에도 가르치지 않았던 천국 비밀이랍니다. 뭡니까? 비성경적인 내용이지요. 그 다음은 더 가관이죠. 이 책을 본 자는 참 하나님의 목자와 성도를 알게 되고 사단의 목자와 백성을 알게 되며 참 정통과 이단을 알게 된다. 이건 이만 씨 얘기가 맞더라고요. 제가 책을 자세히 보니까 이단이 확실하더라고요. 애매한 게 없습니다. 근데도 이들에게 접촉을 당하고 이들에게 따라가고 공부가 시작되고 들어가다 보면은 가정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이 교리에, 비성경적인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알고 막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우리가 애초부터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들은 이렇게 동안교회처럼 큰 교회는 들어왔고 한두 사람을 빼가지만은 작은 교회는 산옮기기 작전을 합니다. 이 작전은 뭐냐면 50명 이하의 교회를 먹는 방법이랍니다. 설마 했거든요. 실제로 피해 사례가 요즘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역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갔는데 월화목금 성경 공부하면서 이상한 걸 가르치더래요. 컴퓨터 조회를 해봤더니 신천지랍니다. 신천지가 아예 교회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즘 캠퍼스에 있는 동아리들은요, 동아리가 신천지에게 장악당하게 되면 동아리 이름 안 바꿉니다. 그 이름 그대로 활동하면서 오는 학생들을 포섭하고 교리교육을 시키죠. 전남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동아리들을 장악한 다음에 그 동아리 연합회까지 장악했습니다. 그 신천지가 뭘 한 줄 아십니까? 동아리 연합회에서 정상적인 기독교 선교 동아리들을 다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서는 이단들 위장 동아리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불안하죠. 특별히 새내기가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신천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캠퍼스 안에서 요즘 무슨 심리검사 해주겠다 혹은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 누가 다가오면은요, 해주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일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포교를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던 신천지가 요즘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이런 CD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만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라고 주고 갑니다. 또는 요즘 국내외에 있는 신천지가 그 목사님들께 이런 친필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수년 전에 그 교회에 출석했던 아무개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왔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참 종으로 서십시오. 이러한 편지들을 곳곳에 보냅니다. 목사님들이 몇 통씩 받기조차 합니다. 혹은 길거리에서 예전에는 얼굴을 숨기고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얼굴을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신천지가 교세가 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교회 안에서 숨어 있을 곳이 적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천지는 정상적인 법인체도 아니면서 교인들의 기부금이나 헌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불법이거든요. 그래갖고 신천지가 조세 포탈 혐의로 피소당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래갖고 신천지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법인 신청을 경북도청하고 경기도청에다 했거든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왜? 신천지는 문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사회에도 교회에도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영생불사하다고 믿는 이만희 씨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 이만희 씨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다고 하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그곳에 가서 잠복하고 있다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피해가 일어난다는 사실만이 안타까울 뿐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방과 대처가 중요하고 우리 학우들 주변에 신천지에 피해당한 피해자들이 있건가 그 피해자들을 가족으로 둔 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듬어주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신천지가 1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신천지에 빠진 피해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이 피해자들이 다른 이단으로 가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여기에 빠지고 그런 피해자 가족들을 아신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가 신천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이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리 곳곳에는 이단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부인을 빼앗기고 부인이 남편과 부모를 고소하고 애들 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부인을 찾기 위한 이런 남편의 시위가 있고 또 대전의 한 눈 오는 거리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이렇게 애타게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경찰에 신고하지 왜 그럴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죠. 그쪽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면은 신천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상실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신고도 못하는 겁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천지에 가지 말라고 막았더니 아버지한테 이런 메모를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또래의 여자 청년입니다. 집에다가 아버지에게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모 써놓고 집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데 딸내미도 하나 키웁니다. 우리 집에서 여식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모보다 희소가치로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제가 우리 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단에 빠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아버지는 신천지 본부 앞에 가서 내 딸 돌려달라고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하실 겁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단 문제를, 성경은 이단에 주의할 것을, 사람의 미혹에 주의할 것을 강권하고 있는데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안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선친이 이단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집이 조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 이곳 월계동에 살았지만은 협박 전화가 새벽같이 걸어오고 선친을 테러하고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도요, 아버님 병실에서 간호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칼에 찔리셔가지고 종말론 소동 때. 그런데 그나마 그때도 이단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10수년 전에 선친이 이단 단체에 속한 한 청년 괴한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서야 제가 이단 문제의 심각성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피해자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린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선친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 부활에 대한 작은 소망과 확신을 주셨으니 그것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학자나 교수의 눈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동안의 대학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동일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를 바라보실 때 안이한 호기심의 눈이 아니라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 안에서 순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해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